네,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드리거나 스승의 주일로 드리거나, 또 어떤 교회는 목사와 목회자와 교인 주간 그렇게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과 관계된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순종과 공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에 속한 두 번째 주일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가정 얘기했는데 뭘 또 하느냐. 다른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가정입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벌써 다 채신 것 같은데, 하늘 가정, 하늘 가족으로 구성된 하늘의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정이 있는 줄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 가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구성된 하늘 가족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된 하늘 가정을, 하늘 가족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정과 견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자녀들 간의 형제 관계.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 사회의 최소 단위이고 기초 단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 가족 개념을 새로운 가족 개념을 위해 제시해 주셨고, 우리를 그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가정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제가 왜 정말요? 라고 물었을까요? 우리 김종택 형제 신의 자매가 간증할 때 김종택 형제가 잠깐만요 하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이제 제기된다 그랬는데, 저도 그냥 하면 똑같이 잠깐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에이, 목사님 또 왜 아침부터 10일 거십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지 왜 또 이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까? 너무 고민되니까요. 네, 오늘 사랑이가 안 보이네? 내가 사랑이를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연애하러 갔어요? 일부 예배 꼭 가라니까 말 안 듣네.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면 안 되지. 예,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이제 그냥 그만둬야겠네요. 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면 대소간의 좋고 나쁜 문제를 항상 공유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좀 어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원이 아빠가 여기 계시네요. 지원이 아빠가 딱 계신 거죠. 어디에 엄마가 계신데, 지원이가 아빠, 나는 이번에 서울 가면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내 인생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림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 엄마 아빠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양재훈 형제는 아빠로서 우리 딸이 컸구나, 이젠 성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반. 네. 참 좋은 아빠네. 반은 또 뭐예요, 반은?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한 번도 나한테 얘기 안 해?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아직 이제 학생인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이제 문제를 생각하게 되겠죠. 교회가 하늘 가족이다. 그러면 하늘 가족으로서 다른 하늘 가족에게 내 문제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면 위험 부담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욱더 그 확률이 적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하늘 가족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이면 50년을 같이 산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죠? 저는 그때 기대가 많이 있어요. 금혼식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학교 학생일 때에 은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한 20cm 이상 되는 보통 호텔에서 쓰는 은주전자를 하나 사서 주더라고요. 오니다라는 명품 주전자라 그래. 오니다가 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은입니다. 좋더라고요.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25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금혼식에는 은주전자가 변하여 금주전자가 되거라. 근데 2, 3년 전부터 내가 주지시켰더니 그때보다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예, 둘 다 목회자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엄두가 안 난 얘기겠죠. 예, 저는 이제 그냥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가족들은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니다. 남편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누구한테 500만 원 헌금을 했다. 그러면 헌금했다니까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되죠. 제가 그런 일로 아내한테 굉장히 타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제가 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100만 원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깎더라고. 어쨌든 간에 대소간에 다소간에 부부는 또 가족은 함께 그것들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또 극복해가는 이런 과정이 가족이고 또 부부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가정 지상주의를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이 중요하다는데 딴지 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막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은 암만 100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을 주셨다. 이 가정은 60, 70, 80년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가정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될 하늘에 속한 가정이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한 가정이 가족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20년, 30년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박성희 자매가 명준이하고 지성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졸업해보세요. 대학 졸업도 아니지. 대학을 할 때 둘 다 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20년도 그 정도밖에 가족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대학 다행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곳에 대학을 진학하면 그래도 뭐 한 25년 뭐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은 뭐 취직 준비하고 30년 같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간 수명이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가지고 80, 90을 산다고 할 때에 30년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가정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시간들이 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크게 짧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지상주의로 삼는다면 나머지 3분의 2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정, 즉 하늘 가족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하늘나라가 도래했을 때, 주님 오셔 도래했을 때 주님의 기쁜 교회라는 가정이 거기서 같이 하늘나라 시민을 이루어 살게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죽은 데 가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작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이건 너무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가족은 같이 있는 시간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물론 관계는 계속 되겠죠. 죽을 때까지도 계속 되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정우 형제 어머니 아버지를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요? 6번. 6번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늘 가족은 몇 번 만나요? 1년에? 6번을 만나는데 주일날만 예배 참석을 해도 1년에 52번 만났잖아요. 거기에 새벽 기도는 빼고 수요 기도에 모인다. 그러면 그래서 52주에 2배가 되죠?
근데 목장이나 셀에서도 모인다. 그러면 또 그게 3배가 됩니다. 1년에 거의 매일 또는 매일 이상으로 만나는데 한 번 가족으로 맺어졌던 그 가족이 지금은 1년에 2-3번 만나면 많이 만날. 그런데도 매일 거의 만나는 하늘 가족만큼도 하늘 가족을 1년에 한 2-3번 만나는 가족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가족을 마련두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하늘 가족으로 믿고 실제로 하늘 가족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또 기쁨과 또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요? 그랬잖아요. 하늘 가족이 믿습니까? 아멘. 정말요? 가족 관계를 맺어야 그게 실제죠. 머리로는 오케이, 예스. 예,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관계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소리가 되고 빈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대개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일컬어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말로 표현한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복합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택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교회 구성원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한 번은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구절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자녀로,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하늘 가족을 전제로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우리 형 미쳤다고. 그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전가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니라,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성경 그 뒤에는 예수님이 다 끝난 뒤에 동생들을 만났다, 그런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때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뛰쳐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어디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족이, 예를 들어서 LA에 가서 제가 전하는데 동생이 나를 찾아왔다고 당대상에 설교하고 있는데 메모가 올라오면 제가 끝나고 만날 때 좀 기다리라 그러세요. 그러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도 없으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네, 주보에도 항상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거죠. 네, 주보 전면에 보시면 주님의 기쁨 교회는, 그리고 쭉 6째 줄에 가서 보시면 넷째 줄에 가시면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실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는 것을 소명으로 받고 세워진 교회이죠. 자, 정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하늘 가족 공동체의 경험을 이미 풍성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보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이게 교회가 하늘 가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의 입장과 태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만 생각을 하면요, 바울 서신서는 13편 정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편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2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3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것이 쓰여진 것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쓰여졌습니다. 여행 중에 쓴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드디어 아시아 대륙에서 요즘으로 하면 이스탄불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피신하다시피 옮겨갔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하다가 다시 거기에서 그를 반대하는 폭도들이 생겨나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피신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으지 3개월도 안 된 그러니까 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베레아까지 피신해 가면서 여기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막 시작된 믿음이 잘 성장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그가 배를 타고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있는 아테네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그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돌아보고 바울에게 찾아온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고린도나 아테네에서 쓴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럴 때 2차 선교여행이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니까 예수님께서 33년, 주후 33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17년 내지 19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바울에게는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는 기본 개념이 들어와 있었고 그 개념을 가지고 각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사역의 뒷부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에베소 같은 경우는 주 62년, 64년이니까 그때로부터 벌써 한 20몇 년 더 지난 뒤가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고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기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보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사도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구절들 7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그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사역의 동기가 속임수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인가, 또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김애린 자매가 6월 달에 세종시로 이사를 가고 준비를 마친 뒤에 9월 달에 학원, 학습지가 영어 학원을 자기 집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물었어요. 사업을 준비하고 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제가 1차적인 목적을 물었어요. 근데 2차적인 답을 하더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니, 그거 말고 복음을 전하려도 뭐가 있어야 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돈 버는 거라고. 그래, 그거야. 사업을 하면 결과로 돈을 벌게 되겠죠. 근데 얻어 터지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먼데 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돈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 가족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이러한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권위를 알아달라. 뭐 그런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 하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부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알바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알바가 뭐예요? 텐트 메이킹이었습니다. 가죽으로. 그때 당시에 그 텐트 하면 주택이잖아요. 주택, 건축 자재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경제적으로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며 그 권위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에게서 뭘 이득을 취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바를 어떤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하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했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대했다.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유모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비유는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모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에도 이시조선 시대 때 유모들이 있었잖아요.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유모.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모를 두는 사람은 대개 권력자거나 부잣집 대감 마님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안방 마님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안방 마님의 건강을 위해서 유모를 채용해가지고 그 유모가 자기 자녀, 그 대감집이나 영감집의 그 자녀를 젖을 먹여서 키우도록 하게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모의 자격자는 누굴까요? 유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기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젖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젖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를 안 낳으면 젖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을 연출하게 되느냐 하면 유모가 자기 상전에 자기를 채용한 집 주인의 아이를 젖먹이는 일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아이를 또 먹여야죠. 두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되죠.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생각하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이걸 읽을 때, 유모가 아마, 이게 어미를 얘기하는 건데, 어미가 자식에게 젖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모가 누구 자녀를? 자기 자녀를. 영감집 안방 마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자기를 채용한 안방 마님의 아이가 있고요. 여기엔 자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람 보니까 젖이 나오는 것도
어떤 쪽은 더 잘 나오고 어떤 쪽은 잘 못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런가요? 오덕지 자매가 경험자로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잘 나오는 쪽을 자기 아이에게 줄까요? 상전 아이에게 줄까요? 대개 경우 자기 자녀죠. 자기 자녀를 더 잘 먹이고 싶고요. 그 뭐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모를 굳이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함같이 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아주 사랑을 아주 잘 대했다. 이런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고 가르쳤다고 어미의 심정으로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죠. 그는 하늘 가족 개념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목자들이나 마디장들이 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인들이나 모원들을 대하고 또 학생들을 대하는 기본 입장이 영적 하늘 가족을 대하는 태도여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딱 만났을 때, 내가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떤지를 살피잖아요.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아니 뭐지? 나한테 감정이 있나? 어제 내가 무슨 말 했더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만나서 딱 했을 때 먼저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주 가깝게 대하면은요, 표정만 봐도 대개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독심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독심술 아시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기술. 옛날에 태조 왕건이 아니라 견훤이 독심술로 사람들 굉장히 괴롭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웬만큼은. 왜 오늘 저렇게 피곤해 보이지? 오늘 왜 어두워 보이지? 어제 제가 이은혜 자매를 봤더니 눈이 부었더라고. 눈이 왜 부었지? 남편하고 싸웠나? 그건 자동적으로 살피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이 문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를 대하는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하는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대하는지, 나를 존중하며 대하는지, 나를 함부로 대하는지, 참 민감하고 예민하게 촉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하늘 가족임을 알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에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가족 관계를 실제로 맺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저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마디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뒤에는 그게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부탁은 잘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것도 뭐 그렇게 다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거니 하고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을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됐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그 벌써 이렇게 해결됐어. 해결됐는데 난 모르고 계속 한 달 이상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냥 뭐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가족 관계가 실제로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누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 하늘 가족 관계를 맺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참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양돼야 할 문제다. 네.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마디장들이 파이널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귀하고 참 놀라운 간증도 많이 나오고, 우리 아까 안연자 자매가 간증할 때 까똑까똑 그러면서 간증이 전해지고 그런다고. 참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나 홀로 전봇대 신앙이 되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나 홀로 전봇대 신앙 아세요? 여기 들판에 가면은 50m 간격으로 전봇대 하나씩 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혼자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 관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 홀로 전봇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주일날 예배 잔치가 참석하고 돌아가고 하는 신앙은 공짜로 신앙이에요. 공짜로 신앙. 제가 그 공짜로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익은 메주콩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구를 묶잖아요. 아구를 묶고 놨다가 아구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 어떻게 돼요? 아구를 풀어버리면 와르르 하고 온 사방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 장롱 밑에도 들어가고요. 저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또는 뭐 벽장 밑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죠.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메주콩, 잘 익은 메주콩을 이렇게 한 1m나 1m 50 들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뭐 방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그 콩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했는데 통통 튀죠. 통통 튑니다. 이거 땡글땡글 잘 연결어 가지고 통통 튑니다. 혼자는 믿음이 똑똑하고요, 분명하고 누구한테도 뭐 저거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주 얘기를 했는데, 메주를 쏘기 위해서는 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푹 물에 불려가지고 큰 가마솥에 삶잖아요. 삶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걸 메주자루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주자루를 묶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질근질근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던 메주가 으깨지고 터지고, 그래서 본래 동그란 모습은 없어지고 완전히 뒤섞여져 가지고 떡같이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일정 양을 띄어가지고 툭툭툭툭툭툭 쪄가지고 메주덩어리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메주덩어리에서 발효가 되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셔서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맛있는 간장도 나오고요, 된장도 나오고, 고추장, 막장, 강원도에서는 막장이라고 하는데요, 막장. 또 저기 내가 칠갑산 어느 식당 갔더니 강된장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맛있는 장류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관계를 맺고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놀라운 삶의 간증들과 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교인들과 이런 관계성을 기초로 삼고 사역한다면 그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장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일주일 중에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영적 가족이니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자, 이런 삶이, 이런 태도가 바로 가족 관계를 맺은 리더와 또 멤버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교회로 확산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요, 목사 한 명이 도대체 몇 사람을 1대1로 관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한 80여 명, 90여 명, 지난주 식사 인원이 9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8, 90명, 뭐 많은 100명만 돼도 목사 한 사람이 못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2, 3명만 해도 지쳐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고요. 목장에 목자가 필요한 거고, 예비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마디처럼 그 속에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또 돌보는, 이러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다 가봐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장으로 전환하는 상태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께서 여기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모하고 목숨까지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또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로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가족 관계의 영광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함같이 엄히 대했다고. 앞에는 유순하게 대했죠. 근데 엄히 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대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교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자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원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유순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엄격함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볼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설교 시간에 전체 앞에서 얘기했다가 아니고 각 사람이 그렇대서 했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철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의 전도 팀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함께 갔던 사역팀 멤버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해서 했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자매들, 청년들 참 보기가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이은혜 자매가 지금 자매 사역자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 일주일에 매일 만납니다. 굉장히 아까 번아웃 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과 붙들고 씨름하며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일, 이건 진액 빠진 일입니다. 진액 빠진 일이에요. 근데 그런 대가 지불 없이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Each individual, 각 사람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영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이렇게 진액을 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 끝에서 두 번째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3절과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차원까지 가야 정말 하늘 가족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21년 전부터 세 가지 소명 중에 세 번째 영적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년은 짧은 시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느리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일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겠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각 사람들을 만났으면 됐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인가 가서 이야기하고 Help me!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그 몇 사람 이렇게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다가와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김영환 형제 집에 한 달 반 전에 신방을 갔어요.
늘 제가 알기로는 투석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신다 정도로 알았는데, 그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DNA가 같은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 이후에 저는 김연아 형제의 기도 제목이 그거 되었어요. 하나님, DNA가 같은 신장 기증자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한 번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그게 저의 매일의 기도 되잖아요. 관계를 맺고 자기 문제를 얘기해야 실제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연아 형제에게 그런 사람을 주셔서 이제 언제 수술하게 됐다 그러면 제 감정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엄청 기쁘겠죠. 왜?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이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간에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늘 가족 공동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세요. 예, 저한테 감추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제가 어떤 사람과는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누구죠? 누구야? 네? 베인의 자매가 간증해 그러더니 흑역사를 다 알고 있다. 내 흑역사를 다 That's good. 흑역사를 알아야 실제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 알까봐. 알까봐 쉬쉬하다가 혹시라도 목사님이나 누구 입에서 그 얘기 나오면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되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인기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흉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 가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마친다고 조금 더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그 사람의 얘기로 들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 그게 역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가족 관계를 믿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모든 교인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하늘 가족으로 서로 그렇게 알고 그 관계의 기초를 둔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노출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인간은요, 다 문제가 다 거기에요. 내 문제는 요거 알려주면 나는 크게 망신다. 아니에요. 다 자기 문제예요. 그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울어요. 같이 그것 때문에 스트로링 갈등을 누리면서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 가족 공동체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학적인 개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다뤄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문제를 리더에게 또는 형제 자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함께 고침받고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